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사람으로서 그 뜻을 받들어서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와 전반부에 있었고,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된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지금 이야기돼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 대화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17장에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대제사로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붙잡히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저 가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남겨두신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요.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가 뭡니까? 의란 다른 말로 하면 죄 없다입니다. 무죄하다입니다. 무죄하다는 언제 선포되어집니까? 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또는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을 내보내거나 네, 그때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선포했던 말씀이죠. 너희는 무죄하다. 너희는 이제 의롭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가 의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요한복음을 출발했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너희는 무죄하다. 너희는 이제 의롭다. 내 보혈 아래에 있는 너희는 의롭다. 라고 하시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는 영생의 열매, 예수님으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이루어져 가고요. 그리고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열매가 이때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데 이미 제목이 정해지고 심판이 선포돼 버린 거죠. 그 심판을 따라가는 자들,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간 자들도 그 심판의 열매 아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로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심판에 이를 자입니까? 아니면 지옥불의 심판에 이를 자입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을 성령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아름다운 내일과 그리고 장래일까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까지 다 우리는 알게 되고 계시받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다니. 또 조금 있으면 못 본다더니 그 다음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시다니. 이 사건들은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때 확인될 거겠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렇게 했죠. 여기 세상이 기뻐. 세상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세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사별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3년 반, 3년이나 3년 반,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이신가 싶어가지고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따랐던 그들을 갑자기 3년여 만에 떠나려 보시는데 얼마나 그때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 후에 이들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때가 성령 강림 이후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도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세상 예루살렘도 떠나버리실 것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 사두개인들도 떠나버리실 것이고 떠나실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에서 세족식 하시고서 그 이후 대화가 드디어 제자들의 이 대답으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그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들로 일단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말하되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떠나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때가 곧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지금까지 세족식 이후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겪으신 세상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은 그 넘어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어진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더 넓은 지구라 하는 곳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올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 뜻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우리의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세상을 극복하게 하시는 과정이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네, 여기의 기도도 오순절,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했던, 세죽지 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이런 기도도 제자들에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참 슬픕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지식 넘어섭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꼭 부부 사이 아는 것. 구약 성경에 알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안다 하는 그것까지입니다. 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만나셨을 때 또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오신 예수님을
나온지를 분명하게 저들은 참으로 안다. 참으로 알고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곧 흩어질 그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 계시는 3년 반 동안 3년여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게 뭐였습니까? 보존하고 지키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고 지키고 계신 거겠죠. 돌보고 계신 거겠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앞으로 어떤 일이 곧 있을지 모를 두려움, 이런 걸로 지금 당혹, 이런 걸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기를. 아닌 게아니라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들의 마지막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는 근심하거나 당혹해하거나 겁을 내거나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녹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삶 속에 섭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서는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그럼 거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써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12제자 이후 예수님 이들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여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함에, 이 진실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확증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요,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람산의 한 기슭입니다. 기슭이고요. 거기에 감람나무가 예전에 많았고 거기에 예전에는 그 감람나무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즙을 짜는, 거기에 올리브유를 받는 짜는 방앗간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방앗간이 있는 동산, 거기라고 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 배단이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그 방앗간에 거기서 절기 때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예수님 그 시몬 베드로가 칼로 쳐서 그 귀를 다시 붙이셔서 낫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죠. 근데 종의 이름은 여기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기니라.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근데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라.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란 거죠. 가야바가. 앞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가버나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물고기 납품을 했던 사람이 세베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베대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납품할 때 아마도 여기 사도 요한이 납품한 물고기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가지고 납품하고 오고 제사장 집에, 그러다 보면 서로 안면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지금 겁이 덜컥 나고 갑자기 죽을 각오도 있던 베드로인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밝히는 까닭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세상에 말하노라.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묻는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이러한 예수님께 신문 받는 안나스의 집에서 이 일을 겪고 계셨던 것을 사도 요한은 정말 마음 졸이면서 쳐다보고 있었고 그 대화 내용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가야바의 집에서 살해드린 공회가 모여버리죠. 이거 불법 공회인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사람의 말고의 친척이었답니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 내가 너 봤는데.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달기 울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그 말씀에 생각나서 그 길을 멈춥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가는 길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곡과 함께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어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 길, 삶의 습관을 멈추어야 예수님을께로 돌이킬 수 있고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다. 이 또한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불법하게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더러운 짓거리 아닙니까? 근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외식하는 자죠. 이 땅에서 참 죄로 가득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죄 있는 자로 어쨌든지 만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죄가 있고 우리는 무죄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정말 더럽고 가증스러운 자들이죠. 예수님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해. 예수님을 행악자로 만들었습니다. 행악자. 무슨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근데 이들은 이 더러운 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럼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로마의 법대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행하겠다는 게 유대인의 왕이냐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엇했는데 저 사람들이 너한테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너 무슨 짓 했어? 나한테 말해봐. 이러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인하신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라를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럼 진리의 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로 실현되는 나라. 진리의 아닌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피식 웃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한 그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어디까니 네가 거기 나라 왕이라고 하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너희가 말한 이 땅에서 뭐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 아니구만. 몽상가? 망상가? 그렇게 될지 모르나. 빌라도가 듣기에도 뭐 쿠데타 일으키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구만. 그런 죄 못 찾았다. 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 이 강도라는 말이요. 단순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바라바는 열심당이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은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진짜 실제 로마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진짜 지금 현재 예수님한테 범죄라고 뒤집어 씌운 그걸 실제 했던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 이 바라바를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정말 두려울 수도 있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19장 말씀으로 이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유대인들에게 안나스와 갈바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빌라도까지 만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그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 주께서 먼저 가신 그 나라, 이기신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셔서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주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도 오늘 하루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겪어질지 우리가 뜻밖의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진리를 따라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걸어갑시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세상을 이긴 하루,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